2024년도 첫 주일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근데 새해 맞이는 잘하고 계십니까? 뭐 좀 달라지셨나요? 저도 거울을 보니까 뭐 머리 빠진 건 그대로 있고, 뭐 변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뭐 확 변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있잖아요. 뭐가? 마음이 새로워졌잖아요. 내가 지난해보다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난해보다는 더 열심히 살고 올바로 살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고 결심하고 다짐했잖아요. 그러면 변화된 거죠. 생각이 변화되면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고요. 마음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면 습관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면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의 주제가 우리 총회 주제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제목이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치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누가 치유받아야 될까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종말론적인 세상이 되어서 다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리고 또 생태계가 위험하고 나라가 상처를 받았고요. 생태계가 상처를 받았고 온 세계가 상처를 받았고 가정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상처를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상처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을 보니까 망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자연의 상처를 받아서 치유가 안 되어서 그런 거죠. 교회가 왜 망해갈까요? 교회가 상처를 받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망해갈까요? 내가 상처가 있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가 돼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총회 주제를 이렇게 냈는데 이분이 총회장님이 김의식 목사님인데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3년간 그분에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상담학, 목회 상담학, 일반 상담학, 가족 상담학을 제가 3년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가 있어. 왜냐하면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그 딸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살 때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나도 치유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치유 목회에 관심 가지고 신의학대학원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서울 화곡동 교회에 있는 교회로 가셔서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시고 총회장이 되셨어요. 참 제가 좋아했던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저도 그분 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으로 치유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청년 학교, 부부 학교 소용없습니다. 뭘로 치유받아야 될까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 받는, 치료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치료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에 닿으면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치료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 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에 있는 이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치유를 못 받으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움을 받아야 됩니다. 뭐부터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육신의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100% 하나님의 은혜만도 아니에요. 또 100%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 노력해서 되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 100% 은혜 주셔서 그랬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만은 되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맞아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고 우리의 노력만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해야죠. 그게 어떻게 맞아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약으로 안 되고 운동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앞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질병을 말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셨다는 거. 왜? 치료하라고. 내가 너의 질병을 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넌 질병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늦은 비를 통하여 이른 비를 통하여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그게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사로 변함도 없이 후회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죠. 기도하고 약 먹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하여서 치료를 받아야죠. 건강하지 못하면 주의 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치료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뭐를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의 상처. 여러분, 마음의 상처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슬픔이 뭐예요? 마음의 상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열등감 생기잖아요. 그게 슬픔이잖아요. 그걸 지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치유받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우리는 다, 말 안 해도요, 다 상처가 있어. 그 상처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상처 때문에 불을 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잘난 체 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 상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슬프게 하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아픈 상처 다 치우고 간 거예요. 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늘 행복하지 않아요. 늘 뭔가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31절로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보여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앞에 중간까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모든 악독, 화나는 거, 엄마가 화내서, 아빠가 화내서, 남편이 화내서, 아내가 화내서, 자녀가 화내서 상처받은 거예요. 교인이 화내서, 목사가 화내서 상처받은 거예요. 또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치, 여러분 상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누구한테 받아요? 가까운 사람들이라니까요.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성도,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분내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거 모든 아이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안에 이런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지 치유할 수 있어.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들.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전 상처가 많습니다. 제 상처 치료도 안 되면 제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상처가 있습니다. 의모에 대한 상처가 있고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고 자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그 상처를 가지고 성도들 만났을 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치료하게 달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상처를 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누가 친절하게 대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처가 치료된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뭔가 찬바람이 싱싱 불고요, 뭔가 부담스럽고요, 뭔가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그래요. 상처가 치유되어 있는 사람들은 친절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상처 받은 거고, 상처 치유된 거고요. 친절하지 않으면 상처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왜 친절하게 못 대해야 할까요? 남도 아닌데, 예? 가족이고 성도고 목사고, 그런데 왜 친절하게 못 대해야 할까?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불쌍히 여기며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불쌍히 여기며. 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한번 용기를 내서 불쌍히 여겨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늘 하나님이 좋은 게 그거라니까요. 뭐가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늘 불쌍히 여기주셔요. 하나님, 예수님, 기상아, 내 너 사랑한다. 뭐 한다? 내 너 사랑한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저에게 뭐를 해서 좋으신 게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게 느껴진다.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너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셨어. 그래서 내가 너 용서하는 거다. 그 얘기는 너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들 용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치유될 수 있어요. 치유의 선행 조건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하나 하면요 치유 안 돼요.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를 주세요. 제가 그래서 늘 엄마에 대한 상처가 커서 기도를 하죠. 목사가 전도사 때부터 엄마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 것 같아요. 엄마만 하면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똑같아요. 엄마만 하면 승질내고 화내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치료해준 걸 알고 어느 날이 용서라는 것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 엄마를 용서하자. 어떻게? 용서는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엄마를 받아들였어요. 엄마 상황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맞아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 삶이 너무 어려워서. 삶이 너무 괴로워서. 그 엄마의 마음을 알으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받아들이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엄마, 아내, 자녀, 남편, 교인, 목사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용서해가지고 내가 치료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혼의 죄악도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죄를. 불신앙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나 천국 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로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거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절간에 가고 전보로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불신앙인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치유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신앙이 이렇게 작으냐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고. 용서해달라고. 또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백. 스스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자백하면요, 고백하잖아요. 자랑도 안 좋지만요, 힘든 것도 얘기해요.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만 해도 속이 후련하다고 하잖아요. 예? 속이 후련한지 몰라도 이제 그게 본인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승길래 죽었다고. 왜?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이 누구예요? 남의 편, 남편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하죠. 사람들한테 남편 욕하면 뭐 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연 욕하면 뭐 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성도 욕하면 뭐 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목사 욕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다시 나한테 나쁘게만 돌아온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다고.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저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친밀해져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치유돼야지 우리가 누구를 치유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해 줘 보세요. 자녀들이요, 금방 치유됩니다. 금방. 야,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고. 예? 너는 왜 그렇기는 뭐 내가 나눴는데 누가 저랬고요. 그냥 그린 거예요. 걔는 그런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거예요. 나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나하고 달라요. 저하고 다르죠. 근데 왜 나랑 안 똑같으냐라면 그분이 승질나죠. 내가 저도 아닌데 왜 나를 자기하고 똑같게 하느냐고 그러죠. 인정해줘야 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냐.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법이 있는 거 있잖아요. 법은 법대로 해야 되니까. 하지만 나머지는요, 그냥 인정해줘요. 그 인간은 그런 ገብ이다. 예?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인간은 그런 ገብ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야지 서로 상처 안 받고 상처 안 주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스타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예? 누구 스타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님 스타일. 하나님 나라 스타일. 저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라고 했지만 저는 저를 본받는 자 소리 절대 못해요. 내 스타일로 했다가 어떻게 될 줄 알아? 네? 여러분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화 해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의 문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치료된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24년도에는 우리 치유함 받고 치유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출발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